특별히 우리에게 모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권속들과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때 이런 말씀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참 말씀으로 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고 또 이런 말씀들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속에 비춰져서 믿음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선진들의 이룬 곳에 우리 자신들도 동일하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조성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또 신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씻겨지지 않는 것들을 제하셔서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서 빛으로 역사될 뿐만 아니라 참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서 말씀이 늘 우리 속에서 빛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꼭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고 깨달아야 할 말씀들로 공부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멘. 자, 기도 없으시면 히브리서 12장 지난전에 3절까지 말씀을 나누사 말했는데요. 앞에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시 읽고 말씀 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거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는 건데요. 이미 전 시간에 한번 앞에 저 말씀을 같이 나눴었고, 거기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말씀들을 11장에서 이미 나누셨기 때문에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영으로서. 그리고는 그 둘러싼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영이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육신의 몸을 벗기기까지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은 앞에 이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인내가 우리 앞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중점으로서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주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실제는 얼마 걸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아마 속에서부터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의 몸을 벗기까지, 몸의 구속에 참여할 때까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를 앞에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그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바라보자란 말이 깊이 있게 한 방면으로 비둘기가 그 무엇을 바라볼 때는 여러 그 방면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만 두고 바라보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자 그런 뜻은 단순하게 바라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의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거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거기 보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절에서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그분이 만물의 주요 창시자이셨지만은 죄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서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경주를 마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해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많은 그 지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야, 한순간에 그 생애 마지막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닥칠지도 모른다. 저런 것들이 우리한테 닥친다고 하면 내 자신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형제 자매님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안 해보셨어요? 남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께도 닥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생활의 터전, 그분들이 평생 일궈갖고 있었던 보금자리, 즉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평생 일궈갖고 모았던 그런 것들, 땅에 속한 것들. 그러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회일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고는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꾸며놨던, 손으로 꾸며놨던 그 도시가 뭔가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쓰레기만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생 동안 귀하게 여기고 모으고
갖고 놨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까 쓰레기로만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이 일생 동안 아마 다 그걸 가꾸고 모으고 쌓고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 보여주더라고요. 그 전하고 쓸어가 버린 후하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겼던 쌓아놨던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은 불어버리시고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은 생각을 그렇게 갖지 않고 보셨는가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내게 있는 참 재산은 무엇인가. 만약에 지금 그쪽에 있는 방사선이 유출되어 가지고 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 길게는 수백 킬로까지 아마 방사선 유출이 되면 이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동토의 땅이 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길게는 50년, 100년도 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거 보면 거기가 이제 사람이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 옆에 있는 것들의 어떤 것들이 오늘 사는 내게도, 나는 또 혹시 그분들처럼 여전히 땅의 것으로 쌓고 또 거기다 집 짓고 쌓고 또 모으고 그렇게 했어도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쌓여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됐더라고.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쓰레기만 자욱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이야만이 내가 주님의 앞에 설 때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고 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살다 왔는 것인가. 그날에 주님께서 물으면 우리 자신들도 뭐 사람 앞에는 그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꿰어 배우시는 그분 앞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걸 보면서 주님 앞에 사는 우리 자신들이 깊이 있게 우리 삶이 어디다가 표대를 두고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남은 인생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느끼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느꼈어요. 지금이라도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고 취하는데 남은 인생을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4절부터 너희가 죄와 싸우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 것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1절에서는 이미 말씀하실 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서는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벗어버린단 말은 로마서에 나왔던 죄로부터 해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 주님은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악한 자, 마귀의 인격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죄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죄들이 아니라 여기는 죄입니다. 죄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죄가 인격으로 사람을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거하는
마귀의 인격, 이것은 우리 몸을 벗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죄와만 싸울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그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렇죠, 우주 가운데 두 싸움이 있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의 의와 이 싸움이 있는 것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장을 잠깐 가서 보십시오. 1장 17절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 앞에 부분에는 복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의 의로우신 분, 가장 의로우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 속에는 이미 그 전부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죄가 주장해서 사람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죄와 연합된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 됐던 사람을 탈취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의와 연합된 사람을 의인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실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장하고 죄의 종로로 했던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 죄인 되었던 사람을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복음을 믿게 하고 주를 영접하게 해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의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죠, 인류 가운데. 그래서 먼저는 옛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죄가 먼저 탈취해갖고 죄인 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서 사람으로 죄에 거하게 하고 죄의 종으로 하는 사람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의에 연합하게 해가지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할 것이냐, 사람이 의의 종로를 할 것이냐. 의라니까 그리스도가 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이냐, 죄인이 되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은 내 옛사람은 죄인이었지만은 내 속사람은 어떠네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그래서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지고 우리 옛사람들은 소멸되어져, 날마다. 그래서 소멸되어져 갖고 속사람이 날마다 더 장상해져 갖고 결국은 죄의 종로를 하는 옛사람을 완전하게 소멸시키고 나서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목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싸움이 있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6.25를 신봉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고 갔지만, 그때 복음이 낮은 복음이었어도 오늘날 말하는 그 로마교 천주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었고, 그리고는 개신교회 그런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어땠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피가 흘려졌잖아요. 사실은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초기에 피가 흘려짐이 없이는 절대 복음이 정착될 수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곳을 가더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평화롭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가 없었어요. 왜? 죄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을 탈취하고 있는 죄가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중동이라든가 이슬람권 같은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지금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이슬람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채권인가? 엊그제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냐 안 통과해야 되느냐 뭐 그것 때문에 아주 기독교회가 들고 일어서 갖고 그 채권법이 통과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정치인들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보면. 그래서 그만큼 이슬람권에 그 오일머니가 많이 정착되다 보니까는 그런 돈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고 기독교계가 반발해서 그런 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것하고 참된 복음이 증거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든 이슬람권에는 아직 분명하게 주님의 복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복음이 들어가려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피 흘림이 꼭 있어야만이 복음이 정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율법을 신봉하고 있고 아주 그 율법의 신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하고 또 다른 율법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의 족속들이 그것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 어디죠? 소말리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보시면 사람들을 처형할 때 보면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투석해 갖고 던져서 사람을 어느 정도 땅속으로 매장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놓고는 머리 부분만 상처만을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는 먼저 어떤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가지고 결국은 그 인터넷 보면 가끔 그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다 율법이 아주 강하게 신봉하고 있고 여전히 그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이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죄가 결국은 그 복음을 대항하기 때문에 제적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하는 믿음을 인해서 피 흘림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너희 종들도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피의 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단 안에 잠시 두루마기를 내어주시면서 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오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와도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나서 나오는 죄와 싸운다는 것은 밖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증거하는데 죄인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가되는 데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가하면 죄인 되었던 사람들 속에 있는 역사하는 죄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대적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히브리서 13장에서 보시면은 잠깐 그 13절을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3절에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에게 짊어졌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짊어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아들들을 세우는 것인데 그 아들들을 아들다운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주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걸 말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아들다운 아들을 만드는 것이라 그 의미가 아들 만들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 징계라는 문자적인 의미 안에는 아들 만들기라 그러니까 아들다운 아들을 만들려면 징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누구더라? 얼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원이. 예, 아들다운 아들 되려면 우리 정자매님이 많이 징계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지어줘야 돼. 지원이도. 성경에는 아들다운 아들이 되려면 징계 그 손길이 지나가야 되구나. 그런데 이게 잠언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잠깐 가서 인용한 말씀을 보시죠. 잠언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이 인용되어 있지만은 그 징계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혜를 얻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한 말씀인데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징계하실 때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중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신약에서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그러고 나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뭘 얻는다는 겁니까? 예, 지혜와 명철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징계가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징계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고난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뱀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유익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옛사람을 징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채찍질을 하심이라, 그래서 채찍질을 받을 때마다 결국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채찍이 제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그런 삶, 오늘 말하는 그 13절에서 곧은 길을 만들어 주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바르게 가게 하시려고, 하늘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런 징계를 통해서 사람 속에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는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8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팔 8장은 5절하고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에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징계할 때에도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것이다 그랬는데 징계가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방면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의 매, 인생 채찍, 사람을 통해서 매로서 그 다음에 인생 채찍으로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잠언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13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24절) 한 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근실하게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하지는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보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그러면서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닌다 이렇게 했는데 사생자는 친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 뭐랄까 아버지 친 법적인 부부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닌 아들을 자식을 사생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가 사생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받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요 아버지가 없는 자요 또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보면은 모든 아들들이라면은 친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딸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아들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딸 만들기라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아들 만들기. 그래서 아들다운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집에 있는 기업을 물려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아들 가운데서도 상속권을 가진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이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에서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뭘 위해서 뭘 팔아버렸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식물을 위하여 개혁성경에는 한 그릇 식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음식이죠.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었는데 거기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장자권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 그 집안의 부모의 상속이 다 장자에게 밀려지기 때문에 또한 장자는 2배 몫의 분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고 장자권을 갖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얻으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앞에 달라? 징계를 다 받아갖고 온전케 잘 자라져야만이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없이는 아들 만들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다른 성경에는 그 징계라는 말을 교육, 훈련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는. 그래서 훈련과 징계, 그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는 징계라는 말을 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징계라는 말을 교육, 훈련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합해지는 것입니다. 한 방면에서는 훈련이고 한 방면에서는 교육입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적인 그런 교육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락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얻는데 어떤 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버림바가 되어서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림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오늘날 교계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구원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지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 오늘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번역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도록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라는 말은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면은 버림받아 된 자들이요. 그렇죠? 예. 늘 주님이 히브리서 6장에서도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자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안 내린 것이 아니라 내리는데 얼마만큼 땅이 흡수를 하느냐가 문제지 비는 하늘에서 자주 내리게 됐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늘 내리십니다. 그런데 땅이 사람의 마음이 그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고 구원도 거기에 달라진 것인데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은혜를 흡수하는 땅인가 그렇지 않고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땅이 뭐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되면은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 이미 말씀하셨죠. 버림바가 되어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징계와 말씀과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뒤에 있는 말씀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말씀 다 드렸습니다. 형님 제가. 근데 세세한 말씀을 좀 더 드릴 필요가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징계에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를 온전한 아들 상속하실 수 있는 아버지 집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다운 아들로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는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해서 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여도 복종하여 살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른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예루라는 것은 평강입니다. 기초 위에 세워진 성이라 해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사람이 얻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잠언서 4장 인용한 말씀인데, 잠언서 4장을 잠깐 더 봐서 보시죠. 잠언서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다는 것은 아주 반듯한 길이죠. 옳은 길, 다른 말로는 올바르고 곧은 길을 말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 저는 다리라는 것은 징계받은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례받은 다리, 다른 말로는 징계받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는데, 잠언서 4장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 속에 조성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 곧은 길을 따라서 그가 주님이 예비하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이른 곳인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럽니다. 곧은 길을 통해서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쳐가지고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목표 지점에 이를 수도 없고,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사실은요. 이것은 오늘 말씀, 그 14절과 연관이 있는데, 그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평함과 거룩함은 어때요? 대비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쫓으려면 모든 사람과 합평함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룩하지도 않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합평을 이루려면 거룩함이 안 되고, 거룩하려면 죄인돼서부터 속된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합평함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합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지경에 있는 구원의 돈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요것도 잘라버려, 저것도 잘라버려.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만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만나고, 그러면 다 잘라지면 안 되죠,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과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없어져야 돼요. 주 앞에 갔을 때.
엊그제 우리 주 안에 계시던 정자매님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화평을 모르고 어떤 분하고 갔어. 못 이루고, 주님 그냥 화평, 내가 나오면은 그분하고 참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아마 병원에 들어가셨는가도 모르겠는데 생각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 병석에 계셨으니까 많은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마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 같았으면 내가 여기서 못 나갔을 경우에는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을 것이라든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또 남겨놨던 것들 꺼리끼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행히 모든 것으로 화평함이 있었다 하면은 주 앞에 서는데 꺼리낌이 없겠죠. 왜냐하면 송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송사 세상 사람으로부터 빚을 많이 졌다든가 남겨질 것이 없었다든가 그러면 송사거리가 남겨졌을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떼어먹고 갔다든가 그리스도인인데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형제 자매들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급히 그 말씀 잠깐 가서 보세요. 시간이 어쨌든 1분 남았어도 계속 하겠습니다. 아, 21절부터 말씀인데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장.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형제님이 몇 장을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거들랑 그만큼 성경을 안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지 말으셔야 돼요.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여기 고발이라고 했는데 송사, 다른 말로는 송사하는 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그 말씀은 저 말씀은 과연 내게 적용될까 이렇게 엄하게 내게 적용을 해봐야만이 사실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에 화평함을 나누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왜? 사람은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세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로 해보라고 그래요? 역지사지. 상대방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평함에 관한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방인과 화평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님과 틈이 없는 상태에서 늘 우리 자신들이 형제 자매님과 화평함 가운데 그럴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화평함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치우치다 보면 거룩함이 또 안 됩니다. 화평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친목도모 하니까 세상 사람에는 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은 다 친목을 도모하려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룩함이 내한테는 또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려면은 부정한 것, 속된 것에서 내 자신의 영혼이 속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큰 구원입니다. 사실은 주님 편에서는 한방면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송사나 정죄도 없어야 될 것이고 주 안에서는 더더욱 없어야 될 것이고 하물며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또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속된 것은 거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속된 것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의와 또 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율법 형향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너무 강조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또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또 흘러가 버릴 수 있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사람이 앞에 대할 때 보면은 그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 앞에는 대부분 서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데 너무 또 사랑을 또 강조하다 보면은 인본적인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가 얼마나 있습니다. 사실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에 하나님의 의로 내 속에 조성이 되고 의가 충만할지라도 한 방면에서 인애가 내 자신 앞에 있어갖고 그 형제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양쪽 다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그 15절부터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쓴뿌리라는 말씀을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얼른 가서 보시죠. 신명기 29장 18절이죠. 18절 19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런데 거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쓴뿌리라.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거기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홍조하냐면은 악독으로 표현했습니다. 악독. 8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3절 보시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그 악독이란 말과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쓴뿌리와 독초 동일하고 여기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그럽니다. 악독이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상태를 쓴뿌리가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영혼이 더럽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속에 있는 악독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다 보면은 뭐만 남을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만 남아요? 속에서 악독만 올라오죠. 사람 봐봐요. 나는 은혜에서 떨어졌어도 절대 악독이 안 나온다.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나오죠. 사실 그런 기회가 되면 악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악독이라니까 뭐 특별하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버림바가 되게 돼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쓴뿌리가 분명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나중에 그분이 속에서 나오면 결국은 찾아가면은 결국은 악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음행하는 자와 또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는데,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고 한 그릇 음식 식물을 위하여 땅의 것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창세기에서는 장자의 명부를 팔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서가 망령된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망령된 자 생각하면 어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망령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렸는데, 그 망령된 자라 그러면서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그랬습니다. 거기 버림받은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결국은 버림받은 자고, 그 버림받은 자는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취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팔아버리는 존재. 무엇 때문에?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땅에 속한 것 얻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가 되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러니까 나중에 장자권에서부터 멀어졌게 되죠. 장자의 명분도 소홀히 여긴 자가 나중에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죠, 사실은요.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취했고,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찾아했지만은 장자의 명분도 얻었었구만, 장자권까지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실제적인 장자가 된 것이죠. 그 찾아있지만.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배 몫의 분깃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구약의 경륜 가운데서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얻는 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왕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면은 제사장권이 있고 한 방면은 왕권이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은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배 몫의 분깃.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셉이 그 두 배 몫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 실제 그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죠. 르벤이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왕권은 그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차지했고, 제사장권은 누가 차지했었어요? 네이가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역대기에 가서 보면 실제 장자는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 어디죠? 열왕기, 역대기, 역대상 5장 1, 2절 한번 보세요. (615페이지입니다) 구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르벤 이는 육적인 장자죠, 사실은. 그런데 그가 장자였죠. 원래 장자의 명분이 그가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죠? 어머니 비라를 욕보했지, 사실은. 그것은 다른 말로 교회를 욕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욕보했다는 것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지만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권이라는 것은 두 배 몫의 분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왕권과 제사장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그렇죠? 이기는 자는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부르셨어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최종적으로 축복을 받아가고, 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 이기는 자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인가? 그들에게 지금 여기 말하는 두 배의 몫의 분깃,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이 다 그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업이 다 그들에게 상속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부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교통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 다 못하고, 그런 면에서 이미 이런 말씀들은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또 말씀에 나온 것도 했었고, 나중에 또 계시록 할 때 또 말씀, 아마 히브리서 끝나고 나영경이 모시면 결정이 되겠지만은, 그때는 계시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것을 하나 하시고 계시록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알으셔야만이, 이렇게 왜 구약에는 뭐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에 와가지고 장자의 명분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얻고,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거기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보좌들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권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창세기를 먼저 알으셔야만이 계시록을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그 버림바가 되어에 대해서 잠깐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얼른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거.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얼른 찾지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제가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기로 하고, 어쨌든 거기 히브리서 12장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는데, 15절이요. 그 다음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결국은 버려진 자인데, 17절에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겠다 하는데, 많은 분들은 구원을 얻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바가 되어란 말씀을, 버림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6장에도 이미 지나왔지만은 6장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른 성경에서 거기 타락이란 말을 떨어져 나간 자들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 나간 자들. 어디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밭가는 자들은 경작자들, 그렇죠? 밭을 가는 자들은, 왜냐하면은 굳은 땅,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쟁기질 해놓은 땅, 이미 갈아엎어진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경작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작자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경작자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경작자들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거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사람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은 악독이 사람을 지배하고 은혜는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이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인가 은혜 안에 붙어있는 사람인가를 알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런데 이미 그들이 다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던 자들이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지 한 번도 주님이 앞에 은혜를 받지 않았던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은혜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랬는데도 나중에 보시면은 타락하여서 은혜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갖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은 영혼 굳어버리면 땅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사실은. 밖에 예를 들어서도 보시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내 땅에 관한 비유 말씀이 요한복음 대놓고는 새 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길가 땅,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야, 길가 땅이라는 것은 다 굳어진 땅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받고 지나갈 때 다 굳어져 가지고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고, 씨가 뿌려져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가 들어와 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다 먹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게 묵은 땅이 된 것은 비를 흡수하지 못한 땅이 되면은 결국은 버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잠언서에도 그 말씀이 있네. 잠언서 우리 오늘 많이 봤는데 뭐라고 했죠?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주 아멘입니다, 사실은.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왜? 다른 것들로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굳어져 버린 그런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은혜로 적셔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어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떨어지더라도 속에서 그 땅에서 뿌려져서 돋아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1시간 넘게 썼네, 사실은요. 다음 시간에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이라든가 다음에 나온 말씀들 다 좀 5분 내지 3분 스피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를 안 지켜줬으면 얼마나 서운했었겠어요. 두 자매님 보니까는 평소에 안 지켰더라면 아주 되게 서운하다고 여겼더라고요. 오늘 안 하신 분 다음 시간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실은. 또 안 하면 제가 또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이건 놔두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라든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썼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실제적인 그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가 이 주중 집회는 우리 지금 인터넷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모여 앉아 방에서 이렇게 모여 앉아갖고 다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셨고 깨달았던 것을 서로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집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도 가져와서 나누고 영적인 양식도 집에서 뭐 생활 가운데 했던 것 말씀 깨달았던 거 갖고 나와서 사실은 다 같이 나누는 그런 좀 실행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만이 정상적인 수급 모임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모임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런 큰 집회 20, 30명 모이는 그런 집회보다도 10명 정도 모였던 데서 정말 기도도 다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했어요. 기도 다 하고 말씀도 거의 대부분이 뭐 새로 오신 분 아니면은 새로 오신 분한테 자꾸 말씀하라고 하면 그것은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이었으면 말씀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되면은 스피치 훈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말씀 깨달았고 은혜로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눌러지게 되면은 안 흘러나와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간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은 그건 뭔 말이에요? 배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자꾸 흘러나야 또 넘치죠. 이 하늘의 것은 흘러보내야만이 또 다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흘러내보는 것이 없으면 고이게 되죠. 사실은 나중에.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주님,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징계를 지나갈 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가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서 주님 앞에 나중에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에 남아서 다 장자의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곳에까지 우리 자신들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소망 삼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다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자, 마치시죠.